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도 그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과 1장, 에베소서 1장 성경 펴시고요. 에베소서 1장 오늘은 15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과 3과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과만 하고 다음 주에는 3과 4과 하겠습니다. 그래서 3과 4과를 미리 이렇게 좀 공부, 거기에 있는 나오는 성경 구절 다 찾아오시고 그러면 조금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1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인데 두 문단으로 나뉘어 있죠. 그래서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우리 성경을 저랑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기도한다 하고 19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구하노라 이래가지고 바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해요. 저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우리 1장 1절에서부터 1절, 2절은 이제 인사말이고 3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한 거예요. 설명을 하고 났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굉장히 박식하고 뭐 지식도 많고 능력도 있고 이런 분인데 다 설명을 해놓고 났는데 사도 바울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게 내 말이 전해진, 내가 말했다고 그래가지고 과연 듣는 성도들이 깨달을 건가? 듣는 분들이 깨달을 건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게 해주시는 주체가 따로 있어요. 누구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아주 중요한 교리를 얘기하면, 중요한 진리를 가리키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무슨 일을 하냐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3절에서부터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제가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깨닫게 해주세요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이런 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진짜 진리를 정말 바르게 알고 있는 분이고요. 저도 이런 거를 깨달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구나. 내가 오늘은 깨달았네. 내가 깨달은 거를 내가 전하면 저분들도 다 알아듣겠지. 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정말 교만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물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설교를 듣든지 내가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3장에 가면 또 나와요. 바울의 요 부분은 오늘 지금 저희들이 읽은 15절에서 19절까지는 바울의 첫 번째 기도고, 뒤에 가면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또 나옵니다.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바울이 참 겸손하죠, 그죠? 예,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공과책으로 와보세요. 예, 공과책 바울의 기도 이렇게 제목이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설명했고, 어디서 설명했습니까?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 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 자기는 깨달았기 때문에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거를 듣는 성도나 듣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목사님 써놓으셨냐면,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예,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에베소서를 이렇게 공과로 만들어 놓고 이런 건 다 지식이에요. 지식.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여러분 공과 옆에 보면 이렇게 자른 글씨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또 목사님이 이 에베소서 책을 낸 거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참고로 이제 부족한 설명을 여기다 이렇게 설명을 끼워 넣은 거예요. 이거 다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지식을, 이거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누가 깨달은 겁니까? 성경에 있는, 에베소서에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을 누가 깨달은 거예요? 조 목사님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 조 목사님 깨달은 거를 우리가 그냥 읽고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깨닫게 하셔야 돼?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예,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내가 깨달은 지식을 무슨 지식이라고 그러냐면 내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내적 지식. 그래서 내적 깨달음, 내적 지식, 에피그노시스 이런 말들이 많이 하는데, 내가 말씀 안에서 진리로 깨달은 그 말씀을 우리가, 그 깨달은 말씀을 내적 지식이라 그래요. 내적 지식이 없으면 절대로, 곧 옆에 써놔 있죠. 이 내적 지식을 가질 때에 주님을 비로소 온전하게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적 지식이 없으면, 내적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언제까지나 성경은 성경이에요. 성경은 성경이고, 여기서 전하시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예, 이렇게 또 잘 가리키는 분은 좋은 지식이고, 여기서 더 한 걸음도 안 나가요. 들은 우리들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내 안에 깨달음이 있어져야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건 주님을 닮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닮은 자로 변화되고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온전히 주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자 되고 주의 뒤를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겠어요? 내적 깨달음, 내적 지식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 중요해요. 예, 그런데 1번으로 내려와 보실래요? 그런데 이 깨닫게 하시는 주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도구, 내적 지식을 갖게 하는 두 가지 도구, 이미 얘기 드렸어요. 17절에 하나 나오고 18절에 하나 나와요.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주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예,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지혜 주시고 계시 주시는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자체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별명이에요. 성령의 별명이에요. 성령 이러면 가로 열고 지혜와 계시의 영. 또 성령 이러면 또 다른 별명도 있죠. 또 다른 보혜사, 이런 그 이름이 다 별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그 다음에 뭐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요건 이제 뒷부분인데,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 잠깐만 주목해 보실래요? 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어떻게 해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예? 어디 가서 모셔옵니까? 옷이 없어서 이러고 모셔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런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믿음에 따라서, 영접한다라는 것 자체가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그죠? 거듭나는 거고,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믿거나 말거나, 근데 반드시 진리인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다른 말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예. 그래서 이 얘기에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 말은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결론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습니까? 없는 거 맞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깨달음이 넘쳐서 은혜가 칼칼 넘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것이 빵인가 떡인가 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까마귀가 왔다 갔다 했나 봐, 비둘기가 좀 왔다 갔다 했대, 뭐 이런 정도밖에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정말 제가 높아지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중에는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모하여 여기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늘 이 말을 할 때면 우리 셋 중에 떠오르는 자식이 있습니다. 예.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도 깨닫는 게 전혀 없다, 전혀 깨달음이 없다. 그렇다면 이거는 반론으로, 무슨 반론입니까? 아직도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 않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성령만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요, 정말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혹시 내 주위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도 깨달음이 없어, 변화되지도 않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매 시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과연 정말로 거듭났는가? 나는 과연 정말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가?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예. 내가 이 얘기 한번 했다가 어떤 집사님한테 이 얘기 한번 상담으로 했다가 그 집사님 저희 교회에서 나가버리셨어요. 감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가슴이 떨려요. 예. 그런데 안 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해야 돼요. 해야 되고 돌다리도 두들겨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자기 자신도 점검하고 내 주변도 점검하고. 제가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드리죠, 그죠? 예. 왜 그래야 된다고 그랬어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급해져서 그렇습니다. 자, 17절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 있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들어오셔 내주하시면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내적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또 하나의 도구가 있는데, 그게 18절에 나와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예. 18절 딱 열으니까 뭐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서 하나는 깨달음에 필요한 두 가지 도구는, 하나는 성령의 내주하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음의 눈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조명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조명한다라는 건 이거 다 조명이잖아요, 그죠? 예, 조명이 하는 일이 뭡니까?
비치는 거예요. 비춰 밝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이 하는 일은 그냥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어두운 걸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이 안에 진리가 없어서 다 우리 속에 어두웠던데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이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들은 말씀이 들려. 그럼 빛을 비추시고, 말씀을 읽어. 그럼 그 말씀 속에 빛을 비추시고, 빛 가운데서는 모든 게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안 보이던 거 다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던 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리고 깨달아지고 나면 그 다음번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으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지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또 하나의 도구가 뭐냐, 마음의 눈이 있는데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전에는 우리 마음의 눈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데 이게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눈의 역할을 못해요. 근데 이 마음의 눈은, 이 눈은 우리 세상 것들을 다 이렇게 보지만 마음의 눈은 뭐만 보겠어요? 뭘 보겠습니까? 예, 굉장히 하나님 영적이고 하나님께 속한 선한 것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보는 눈이에요, 이 눈은. 예, 그래서 사실은 세상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 마음의 눈이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사실 마음의 눈이 언제나 어두워 있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빛을 비추시면서 빛을 비추시면서 깨닫게 하면 그때서야 마음의 눈이 확 밝아져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눈이 확 밝아지면 뭔가가 보이겠죠? 뭔가가 보이겠죠? 궁금하시죠?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굉장히 좋은 거를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를, 굉장히 기가 막힌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적 깨달음, 내적 지식, 깨달음을 가져오는 두 가지 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는 성령, 이름 가로 열고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예, 그래서 전도해야 돼. 그래서 전도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전도해주고, 전도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어쨌든 영원히 구원받아야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주하시면 마음의 눈은 저절로 밝아진다, 안 밝아진다? 밝아져요. 예, 깨닫게 되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이제 본론이 뭐냐면 뭘 깨닫게 하시는가? 뭘 깨닫게 하시는가? 지식의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인데 거기 목사님이 그렇게 써놔주세요. 첫 번째로는 알게 하시고, 예, 알게 하시고, 17절에서는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18절에 가면 무엇이며, 그게 무엇이며 그것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된 그 부분을 그 밑에 설명을 이렇게 썼어요. 1장 3, 뭘 알게 하시는가? 그리고 뭘 가리키시려고 그러는가? 그 내용이 1장 3절에서부터 14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1장 3절에서부터 14절의 내용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몇 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사역하셨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사역하셨다. 첫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성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그것을 써먹을 수 있도록 그대로 실천하신 분, 그래서 성취하셨다, 예, 이루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 이루신 실제적인 이루신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예,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하셨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 1장 3절에서부터 14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대한 기도, 성자 하나님께 대한 기도, 성령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딱딱딱딱 나눠지더라, 그 얘기예요. 이딴 거 찾아내는 거는 조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제가 보기 수학적인 머리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 17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기도, 18절은 성자 하나님의 기도, 19절은 성령 하나님께 대한 기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그거 아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예, 조 목사님이 이런 거 잘한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조 목사님 절대 못하는 거 있고, 우리 또 절대 잘하는 거 있고, 우리 저 이미자 집사님 절대 잘하는 거, 찬양 절대 잘하시잖아. 예.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 나만이 할 수 있는,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다 있다니까요.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제가 잘하는 건 뭘까? 내가 잘하는 건 뭘까? 하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숙제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연결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17절은 성부 하나님. 17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뭘 알게 하십니까? 아유, 그냥 뭐가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간단하네.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 알고 있는데, 하나님 모르는 우리들이 어디 있어요?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알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랬어요. 무슨 내용일까요? 그것도 앞에 거창하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다 하나님 알죠.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도 알고 아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하나님? 제일 먼저 제가 첫 번째 시간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뭐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뭐 공평의 하나님, 무슨 뭐 별의별 하나님의 속성이 많은데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보다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분명히 하셨죠. 그럼 그 아멘 안에는 책임질 말이 가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로가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 이 말에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냥 내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느냐 하면, 그 말을 할 때는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셔.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에요? 그분의 것이에요.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첫 시간에 혈압이 올라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해결돼야 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도 해결 못하고 있는 자기 부인의 문제가 여기서 해결돼야 돼요. 믿음의 시작부터 해결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예. 이거를 해결 안 하고 믿음 생활을 하니까 믿음 생활이 수십 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들이 존경하고 정말 닮고 싶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걸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하고, 저분은 나의 주인이, 저분은 창조주셔, 저분은 나의 주인이셔.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은 저분이 것이셔. 나의 주인이니까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사는, 이게 그냥 다다다다다다 공식적으로 그냥 탁탁 한목에 그냥 쫙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못할 삶을 살고 있죠. 사도 바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모세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미쳤나 봐, 이런 얘기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껏 하는 얘기가 그건 그분이고 나는 나고. 예. 여러분, 아직도 우리 속에 나는 나고가 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부터 아직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시작을, 이걸 뭐라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다시는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데모할 거 한 분도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래도 더는 못하겠어요. 예. 가로 안에 들어져 있는 말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죠, 그죠?
정말 분명해야 돼요.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확실하게 깨달은 거는 하나님은 정말 오면 오고 동그라미면 동그라미고 가위면 가위예요. 뜨뜻미지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야. 확실해요. 거짓이면 거짓이고 참이면 참이에요. 우리들의 믿음도 그래야 돼요. 그냥 적당히 한 발 사회에 걸치고 적당히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 하나님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산다든지 또 이런 모양 이거 집합 배울 때 애들이 학교에서 집합 뭐 이런 모양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막 이만큼 이렇게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같이 접붙여서 사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나 우리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키재기해요. 도토리 키재기지만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이게 나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는 분들을 흉봅니다.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나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많이 같이 있잖아. 너보다 나아. 이렇게 스스로 위로도 하고 서로 이래가지고 이 안에서 또 믿음의 계급을 나눠. 예, 너무 웃겨요. 믿음의 계급을 나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1번 분이나 2번 분이나 3번 분이나 다 똑같아요. 똑같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난 분, 그분들은 하나님을 절대 자기 주인으로 만나신 분들이고 그분들에게는 어떤 그림이 있어야지 정답이겠습니까? 이게 나였어요. 이게 나예요. 요렇게 하나님이 따로 붙어져 있는 거는 이건 다 틀린 그림이에요. 온전하지 않은 그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나의 절대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고 그렇다는 걸 인정한 분은 이게 겹쳐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만 남냐 하면 하나님만 남아요. 내 모습이.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정답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기 이 모습으로 살아야 돼. 어디까지 가야 된다라는 말 자체도 저도 습관이 돼서 그래요. 어디까지 가긴 뭘 어디까지 가. 처음부터 이래야지. 처음부터 이래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러지 못하고 스스로 위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붙인 거는요 이런 모습하고 똑같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모습이에요. 나하고 바알, 나하고 나하고 뭐가 같이 붙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뭘 하나 붙여가는 거예요. 이거 우상 숭배예요. 똑같잖아요, 모양이. 그래서 요즘은 이제 바알 이러면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바알은 왜 믿어요? 바알은 왜 믿냐면 돈 때문에. 바알이 물질의 신이거든요. 돈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게 돈이 잘 안 모여지고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다 이제 하나님을 살짝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는데 여기다 위에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붙여놓고 도와주시는데 뭘 도와주셔요? 예, 축복의 물질적인 부분, 축복의 부분, 그 부분을 도와주세요. 나는 건드리지 말고 나는 그냥 그대로 쭉 가겠습니다. 쭉 가는데 내가 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붙이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신앙의 현실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닌 것 같이 얘기할 표정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말 안 그래야 돼요. 이래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래야 되는데 처음부터 안 됐더라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있었어. 거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보여서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떠오르는 말씀 뭡니까? 이 부분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 이게 그 말씀이 딱 요 그림이죠.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말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 하나님 알아요. 예.
그 하나님, 뭐 창조주 하나님 알아요. 이런 유의 깨달음, 이건 내적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진정한 내적 깨달음이라면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라는 말은 그분은 나의 절대 주인이시다라는 걸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삶을 실현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안다라는 영어 단어도 그렇지만 헬라어 단어에는 안다라는 말은 우리는 알아. 나 장로님 알아요. 예,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고 뭐 연세가 어떠시고 예전에 뭐 하셨었고 알아요. 이런 아는 게 아니고, 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본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분을 경험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깊숙하고 오히려 구체적인 거죠.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그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17절 얘기했고요. 성자 하나님 18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예.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성령이 딱 내 안에 들어 어두운 나를 확 밝히죠. 그래가지고 내가 깨달음,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게 돼 있고, 정말 다른 세계에 와 있어요. 예, 이제는 저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에 와 있어요. 그랬더니 마음의 눈이 확 밝아져서 보이는 게 있네. 내 눈에 그전에는 못 보던 보이는 게 있네요. 뭘 받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져가는,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뭡니까? 나라.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이름 이해 안 되면 하나님의 소원 그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알아버린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마음의 눈을 확 밝혀주시는 순간 이게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렸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된 거야. 다 이해되셔요? 제가 주저리 얘기하는 게 이해되십니까?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됐어요. 알게 되니까 그분의 뜻도 알게 되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더란 말씀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8절.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믿으십니까? 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대목에서 헷갈리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부르시기니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부르셨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고 났는데 깨달아지고 나니까 보이는 게 있네. 성도 안에서, 어디 안에서? 성도 없으면 안 돼요. 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이더라. 할렐루야. 예, 한번 보세요. 성도 안에서, 그러니까 저 혼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옆에 계신 분들이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돼요. 모두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 안에서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 성도가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성도 안에서 그러면 몇 명쯤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14만 4천? No.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 안에 들어오길 원하세요. 근데 아직 못 들어오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소원이라고요. 성도 안에서 세워져가는 그 기업,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지. 영광이 진짜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만이 다가 아니다. 우리만이 다가 아니고. 여러분, 제가 외롭다는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다만 엘리야가 이 외로움증에 빠져가지고 저 광야 끝에 가서 숨어 있다가 그걸로 사역 끝 이랬잖아요. 이 외로움 무서운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헌신해야 돼? 우리 장로님, 왜 나만 죽어라고 가르쳐야 돼? 예.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 나만, 외로움. 여러분, 외롭지 않아요. 내 눈앞에 지금 같은 동료가 없을 뿐이지,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정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우선 당장에 여러분 좌우를 보세요.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엮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외롭잖아요. 나만 힘들게 일하는 거 아니라고요. 내 옆에 다 저 뒤에 계신 저기 임 집사님 이것 때문에 매주일 나와서 1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시고, 왜 나만 그래? 텅 빈 이 교회 안에서. 이게 처음에는 좋았는데 자꾸 가다 보면 왜 나만 해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나만 하는 거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따가 또 나오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누구하고, 근데 그 기업의 영광, 그 기업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기업,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는 기업으로 주셨어요. 이 기업은 누구 안에서 세워져 가는 기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는 기업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는 기업이다라는, 여기까지만 그냥 인식하고 계세요. 그럼 조금 이따 또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밝아지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더란 말입니다. 보이는데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안 좋으면 어쩌겠어요. 이게 하나님 뜻인데. 예,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가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하나님.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번째 구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 여기는 이제 성자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 다음에 줄거보세요. 믿는 우리에게,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건지, 얼마나 축복인지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사적에서 말씀을 나눌 때라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속으로라도,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대화하는 것들을 서로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건 아주 몸에 뱄어. 사도 바울은 이게 몸에 뱄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의 기도 은혜로웠습니까? 예. 세 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맞춰서 그걸 깨닫기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닫고 그것이 어떠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어떤 모습인가 그것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1번 바울의 기도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은 성령의 능력, 20절에서부터 23절. 자,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20절에 딱 처음에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그의 능력이. 예, 공과책으로 와보세요. 공과로 오시면 2번 성령의 능력 이렇게 해놓고,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만드셨다. 말 좀 이상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구세주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만드셨다. 잘못 쓰인 것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뭐로 만드셨어요? 구세주로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셔야 됐을까요? 그냥 심심해서? 아니에요. 심심해서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 지난번에도 이거 제가 아주 거푸거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를 세워갈 주체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어디가 있어요? 죄 가운데 빠졌어.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건져내야 되겠죠, 그죠? 이걸 돌이키는 게 우선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자녀들을 돌이키는 걸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구원. 그래서 이제 돌이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 이 자리, 모두가 다 빠져 있는 저 자리에서 나오려면 값을 치러야 돼. 무슨 값? 사망의 값을 치러야 돼요. 이걸 누가 치러주겠습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고, 구약께서는 한 가지 죄에 한 제물, 한 번 제사, 한 제물에 한 가지 제씩. 그런데 그 모든 거는요, 생명의 죄를 대속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단번에 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능한 거는 딱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고 신이시니까,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니까 하나님밖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그분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직접 성육신 하셔서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사망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대속이라 그래. 대속, 구속, 대속, 속량, 이런 단어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치르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걸로 끝 이러면, 죽으시고 나면은 사는 거 없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저기가 있는 자녀들을 다 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살려내면 또 뭐가 필요해요? 부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부활이 없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는요, 세상 천지에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밖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흉내도 못 내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가신 거예요. 직접 십자가에 가셔가지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원해낸 모든 사람들도 다 우리도 부활하고, 그 다음에 땡땡땡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했냐면은,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결국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구세주가 필요했던 거예요. 구세주. 그거를 제물 삼은 게 성부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신 게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한 성령의 5단계가 있다. 그거를 목사님께서는 제목을 붙이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된 구원 계획 이렇게 놓고, 구세주의 5단계. 여러분 공과책에 있죠? 예, 구세주의 몇 단계? 5단계. 이거 5단계 중요해요.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집사님, 5단계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된 구원 계획. 이러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죽음. 그죠? 죽으셔야 됐어요. 예. 죽어야지만 시작인 거예요. 누가 죽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승천하셔야 돼요. 승천하셔야 우리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적용시킬 누가 내려오십니까? 성령이 내려오시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괜히 배우신 거 아니죠? 예,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려오셨고, 그리고 자,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대속을 받습니다.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예.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여기까지 믿으시죠? 예. 여기까지 믿고,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 단계 20 몇 절입니까? 그 다음 단계 20절부터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는 얘기는 만물의 뭐가 되신 겁니까? 예, 만물의 주되심이에요. 주되심, 만물의 주가 되셨고, 그 다음에 맨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를 만물 위에 뭘로 주셨어요? 교회에 뜬금없이 교회의 머리로 주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 주셨어요. 이렇게 5단계로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면 끝이에요. 여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 일단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우리는 다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승천하시면서 누가 내려오십니까?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그분을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또 교회의 머리 되게 하시고, 4번, 5번이 붙어 있어요. 이게 부록이 아니고요. 이게 주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까지 이거를 부록처럼 알았어. 부록처럼.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가 중요해. 왜 그러냐면 우리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예. 우리한테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 없이 받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 다음 번부터 4번, 5번부터는 값이 없지 않아요. 우리도 날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그러니까 값을 치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요 부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싫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싫기도 하고, 많은 단에서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들이 여러분 듣기에 어떤 말을 해드려야 좋겠습니까? 이쪽 부분만 얘기하면 좋으시죠? 예, 이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영생만 남아있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만 남아있습니다. 축복만 남아있습니다. 좋으시죠? 예, 그러니까 그냥 믿기만 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쉽고 좋아요. 여기까지만 듣고 그 다음에 것들은 우리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바쁘기도 했고, 성도들이 막 몰려오고 이러니까 바쁘기도 했고, 말하기 거꾸로 온 건 빼는 거예요. 빼고. 이건 나중에 천천히 알아서 해. 나중에 천천히가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목사님이 2장에 가면 여기서부터 우리도 이 부분하고 아주 그냥 설명한 김에 똑바로 해버려.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뭘로 만드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동일한 성령의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그 능력이. 20절 보면 그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래서 5단계를 거쳐가면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게 하냐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똑같이 그 성령의 능력이 19절에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똑같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떤 순간, 이게 우리 안에서 이 일은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서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공짜로 돈 없이 값 없이, 그리고 하늘의 자리에 앉히시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걸 믿으십니까? 예, 그게 승천의 의미죠. 예, 얼마나 좋으세요. 아멘이 그냥 크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까지는 값이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 동시상영이에요. 동시상영. 만물의 주가 되시는 그분 앞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 그러므로 그분은 나의 절대주인. 예. 그러면 만물의 주 되신 그분 앞에서 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분의 종. 인정하십니까? 예, 그분의 종.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교회, 뜬금없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그 머리 되신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고요.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교회의 비밀인데, 비밀 중에 비밀은 너무 비밀이야. 이거는 깨닫는 자만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돼서 뭐가 되냐면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몸이 되게 하는 게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결국은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는 건 뭐가 여기까지 이끌어오냐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 이끌어오는.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이 다 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이게 한 몸이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의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고, 그걸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들의 표현은 교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깨달으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아는 사람이든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한 식구예요. 한 식구,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예요. 그리고 절대, 이제 다음에 쭉 나오죠. 너 없으면 절대 나도 없어요. 이 논리대로 하면요. 이게 몸이 어디 한 군데가 딱 아프면, 제가 그냥 지난주일 어저께까지 여기가 입술이 막 이 안에서 이렇게 그 구순염이라고 그러죠. 그게 막 부르터가지고 그저께까지 막 힘들었는데, 요거 조금 아픈데 그냥 온몸이 다 만사가 귀찮더라고요. 진짜 그냥 별일 없으면 그냥 이쯤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생각이 막 다 나오더라고요. 정신이 없었고. 이게 어디 한 군데가 문제가 있으면 온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이거고, 누구 한 사람이 기쁘면 온몸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게 이 구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길 수밖에 없는 운명체라니까요. 왜냐하면 나쁘게 표현해서 내가 편안하려면 네가 편안해야 돼.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좀 잘 되려면 네가 잘 돼야 돼. 나 혼자 잘 돼가지고 절대 안 되는 구조예요. 이게 이런 구조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성령께서 그 능력이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런 단계를 거쳐요.
너무 신기하게, 이것도 조 목사님 작품 아니에요? 신기하죠, 그죠? 이런 거 잘 만드세요. 예,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이건 2장 1절에서부터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서 똑같은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결국은 뭘 이루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2번 보겠습니다. 구세주의 5단계. 구세주의 최종 완성 그러면 여러분이 이 도표를 보시면서, 그러면 구세주의, 그러니까 예수께서 구세주가 되셨는데 그분의 최종 완성 단계는 뭡니까? 최종 완성 단계는, 예, 어디를 향해서 이 길을 쭉 오셨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할 승천한, 뭘 위해서? 교회의 머리 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울타리 같아. 예, 울타리. 그걸 만드시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뜻을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이에요. 그러면 요 상황을,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에 지체되게 한 거, 요 상황을 제2의 성육신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게 사람 같지 않으십니까? 사람이죠. 이게 무슨 개겠어요? 예? 이게 뭐겠어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이 땅에 거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온다라는 거는, 나 오늘 교회 가야지, 얘기는 교회 가야지 이런 말도 웃기지만,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 거한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네 삶의 현실이 교회 안에 거하는 것 따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따로, 모습이 달라. 그러니까 진짜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그게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데, 그럼 모습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사나, 이 안에 들어와야지만 교회입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언제든지 그리스도 만나지는 않았지만, 나 오늘 조금 있으면 문화동 우리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하고 헤어져서. 그래서 나는 언제나 여러분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문화동에 있을 때 모습이나 여기서 있을 때 모습이나 생각이나 다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거예요. 여기서 있을 때 모습 다르고, 바깥에 나가서의 모습 다르고, 집에서의 모습 다르고, 회사에서의 모습 다르고, 이 뭔가 진짜 something wrong, 뭔가 아주 잘못됐어요. 아주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가는 각자가 알아서 해라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는가. 진짜 잘못됐어요. 자, 마지막. 자, 3번 보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뜻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 그 본문에는, 그 문제에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썼는데 저는 질문을 바꿨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뭐지?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면 우리가 결국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뭐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왜 우리를 그냥 다 끌어다가 다 내 새끼 이러고 끌어안고 있는 게 그게 좋아서 그러는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자신의 모든, 지난번에 그냥 넘어갔는데 3절에 보세요.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다 하나 되게, 한 울타리에 두고 한 몸 되게 하고 하나로 끌어안고 싶으셨을 때는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걸 굳이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뭔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안 드십니까? 있죠?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요. 당신조차고 이렇게 하나님 이런 뜻을 만드신 건 아니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럼 그게 뭘까? 그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게 23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우리 만물 안에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공간입니다. 언젠가 지금 사는 이 공간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도래할 걸 여러분 믿으시죠? 예,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것도 믿으시죠?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충만. 결과적으로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시면서까지 원하시는 이 모습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숨겨진 마음, 축복, 우리 입장에서 보면 축복, 그거는 이 안에 거하면서 이 안에서 하나가 다 됨으로 우리에게 뭘 느끼게 하냐면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제가 하나님 거 다 내 거 좋으시죠? 아버지 거 다 내 거. 제가 전에도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저는 가진 게 돈밖에 없다고 이 얘기,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부자거든요. 이 얘기했다가 어떤 어르신한테 디게야단 맞았어요. 그런 얘기한다. 아버지 거 다 내 거, 그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 부자인가요? 아니요.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충만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충만이 점점 더 커져. 믿으십니까? 한 구절 읽고 마무리 끝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18절 19절. 찾으셨어요? 큰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거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다 알고 그 안에서 그 얼마나 사랑이 철철 넘칩니까? 여기서부터 막 철철 넘쳐. 그 사랑을 다 깨달았는데 그 사랑이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이게 제가 끝에다가 뭘 표시했어요? 화살표, 무한정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이게 다 어머나 어머 이게 다 어머 하나님 이런 걸 주셨어. 그게 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안에 더 거하면 거할수록,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면 할수록 그 충만은 점점 더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결국 여러분, 어떤 복보다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임마누엘이 최고죠. 그죠?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구약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내가 너희와 하나님 쪽에서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라. 나는 내 쪽, 하나님 쪽에서 너희에게 줄 거는 임마누엘이다. 그 임마누엘을 아주 순수한 비속어로 얘기하면 하나님 거, 내 거, 다 내 거.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대흥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이 축복 안에 거해서 그냥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차고,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는데 그 안에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다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는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소유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임마누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